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을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김현민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더욱 깊어지고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영이시며 우리를 가르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하고 듣는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시는 이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시편 4장 7절 말씀으로 말씀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장 7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셨는데 이 기쁨은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그러니까 세상의 부요, 세상에 풍성할 때 그 되게 기쁘잖아요. 그 부유함보다 훨씬 더한 기쁨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또 나에게 부어주신 사랑, 그 기쁨을 생각해 보면 그 기쁨은 정말로 풍년을 맞아서 곡식과 포도주를 가득 채운 농부의 기쁨보다도 더 크고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도 남는 그런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 어떠셨나요? 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사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다 이 사실에 감정적으로는 날아갈 것 같이 행복하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이 들어 성경을 펼치고 예배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말씀을 빨아들이는 시간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제가 제 남동생이 조금 믿음이 없는 친구였어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제 남동생은 좀 믿음이 없었는데 이렇게 나중에 지나고 나서 걔가 이제 그 친구가 날라리처럼 좀 더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 되게 교회를 열심히 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물었어요. 너 어떻게 그렇게 교회 열심히 가게 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올라오면서 적극적으로 예배하고 참석하고 말씀 듣고 빨아들이는 그런 시간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사랑을 만난 자들에게는 다 있었다는 겁니다. 저는 특별히 저희 순전한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그런 성도님들을 많이 뵙습니다. 성도님들을 만나고 또 신방하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셔가지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고 싶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너무나도 갈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고 연구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습니다. 또 제가 새가족을 맡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교회에 새가족분들이 오시면요, 또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많이 오십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정말 뜨겁게 예배하고 싶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고 싶은 그런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그분들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보게 됩니다. 그때마다 저도 되새기는 거예요. 그래, 내가 하나님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믿는 이 길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지 말아야지 하고 되새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믿음만큼이나 우리가 마음 쏟아야 할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마음을 쏟는데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을 더 갖기 위해서 이거에 대해서 생각은 많이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인 동기와 순수한 동기로 하나님을 닮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놓치고 신앙생활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의 신앙은 바리새인들처럼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종교적 열심으로 변질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규칙과 의무에 집중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공부하는 데 자부심을 걸고 또 그것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을 때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요, 오직 그 주변 사람들한테 저 사람 참 열심히 있다,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저 사람 참 많이 한다, 그런 칭찬받는 게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그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곁에 오셨으나 알아보지 못했고, 알아보지 못해서 예수님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예수님 만난 그 기쁨, 예수님 만난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고 종교적 열심만 남으면 우리 또한 그런 모습이 되기 십상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열심히 말씀 보고 또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섬기기도 하는데 내 마음에 기쁨이 없는 그런 상태를 경험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한 번씩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섬김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참석하려고 애쓰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은 잊은 채로 어느새 의무감에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신앙의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렇게 기쁨 없이 열심히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사역자이면서도 이전에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이 길을 시작했거든요. 제가 왜 주의 길까지 왔겠어요?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그 기쁨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도 저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 기쁨으로 이 길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바쁘게 사역하고 바쁘게 일하다 보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은 없어지고 어느 날 섬김만, 행위만 열심히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는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정작 기도하는 내 마음에는 기쁨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때는 왜 이렇게 내 마음에 불평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이 이렇게 큰지요? 누구보다 열심히 하나님 섬기는데 사람이 점점 날카로워지고 옳고 그름만 따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행복하죠. 그래서 자꾸 다른 곳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성취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열매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니까 신앙생활에서 왜 나는 열매가 없지? 사역했는데 어떤 성취가 있지? 그것만 보면서 달려가게 하고, 사람에게서 만족함을 찾으려고 하고, 그러나 결코 채워지지 않아서 하나님 믿으면서도 괴로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다른 것에서 만족함을 찾을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행위인데 그 우선순위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만이 나에게 참 행복을 주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정확하게 말해줍니다. 명확하게 말해줍니다. 첫 번째는 우선순위를 말해주는데요, 사랑이 먼저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이 계명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닮아가면서 사는 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앞서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떤 마음으로 계명을 지키는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했을 때 따라오는 자발적인 순종, 더 하나님 위해서 살고 싶고 더 예수님 말씀대로 하나님 기쁘시기 하기 위하여 살고 싶은 그 마음, 그 걸음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걷고 싶은 걸음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진짜 기대하는 걸음은 그런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는 걸음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같이 동행하면서 같은 길 가면서 하나님, 저 이 길 너무 힘들어요 하면서 울면서 억지로 끌려가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쁨으로 충만해서, 자발적인 마음으로, 사랑으로 충만해서 주님과 이 길을 너무 같이 가고 싶습니다. 마치 제가 사역의 첫 길을 내디딜 때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라면 어디를 가도 기쁠 것 같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도 기쁠 것 같고요, 저 아프리카에 가도 기쁠 것 같고요, 어디를 가도 기쁠 것 같습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동행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때 사람들이 주변에서 너는 주의 길 가야 된다, 너는 사모사명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때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었는데요, 교회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넌 주의 길 가야 되겠다, 가야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소리가 너무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안에는 그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열망이 있었는데 주님의 종님들을 봤더니 너무 재미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 재미없어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싫고 너무 부담스럽고, 근데 그런 말을 자꾸 들으면요, 한두 번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서 자꾸 들으면 그 소리가 저에게 올가 매어집니다. 그래서 난 너무 싫은데 그 나에게 꼭 정해진 길이 있는 것만 같은, 근데 그 정해진 길이 내가 원하는 길은 아닌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불편함이 제 마음 가운데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주님밖에 붙들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서 밤새 이제 그 나이 있으신 언니들하고 철야를 했습니다. 교회에서. 그 철야를 하다가 기도도 하다가 언니들하고 수다도 하다가 기도도 하다가 이렇게 하는데요, 그 기도하다가 수다하면서 언니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언니, 저는 진짜 주의 길 가고 싶지 않아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자꾸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디자이너로서의 길을 열어달라고 지금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왜 자꾸 저한테 주의 길, 심지어 사모사명이라고 이야기를 하냐고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막 불평을 하고 있을 때 그 언니가 이제 신대원을 다니는 언니였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미야, 너 그렇게 억지로 안 가도 돼. 너 그렇게 가고 싶지 않으면 억지로 안 가도 돼. 너가 진짜 그 길을 가는 게 맞으면 때가 될 때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 제가 가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 정말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주실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맞다, 이건 맞는 말이다 하고서 그 이후로부터 굉장히 자유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제 하고 싶은 대로 이제 기도를 하고 열심히 노력했지만 결국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주님께서 부르시는 곳으로 저는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고 기쁨으로, 사랑으로 고백하는 순간이 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신학교 면접을 갔는데요, 면접을 보고 나왔는데 사실 면접에서 뭐 별걸 묻지는 않았어요. 뭐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냥 일반적인 것들을 굉장히 물었는데, 면접을 보고 나오는 그 학교 정문을 나오는 길에 제 마음 가운데서 기쁨이 그 솟아오르는데요.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면요, 정말 이 배꼽 밑에서부터 확 뿌려지는 그 사이다 같은 기쁨이라고 할까요? 정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뭔가를 좋은 걸 했을 때 만족하는 그 기쁨 정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이 밑에서부터 가득 차서 정말 사이다 같이 확 뿌려지는, 정말 얼굴이 싱글벙글해지는 그런 기쁨이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길 가기 싫다고 하셨던 사람 어디 가셨을까요? 이런 느낌이죠. 근데 하나님이, 제가 이 얘기 가운데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억지로 정말 울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과 사랑하면서 연합 가운데 충만한 가운데서 동행하기를, 그렇게 함께 걷기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수많은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 예수님의 모든 말씀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는데, 나만 사랑하기도 부족한 게 우리인데, 우리는 받고 싶은 것만 많은 사람들인데 어떻게 다른 이에게 주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과 사랑함으로 예수님께 네가 먼저 매일매일 충만하게 사랑받으면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요, 매일매일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매일매일에 포커스를 두냐면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기쁨으로 사이다를 확 뿌림과 같이 주의 길을 왔잖아요. 그런데 한참을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기쁨이 다 떨어지고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하는 그 영적인 공허함만 가득해지던 그때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나는 주님 위해서, 주님이 임재하신다는 그 교회 안에서 주님 일만 했는데 내 안에는 왜 이렇게 공허함이 가득할까?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제가 처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는 걸음에만 포커스를 맞췄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은 시작할 때만 붙잡았고 그 다음은 걸음, 하나님 따라가는 걸음, 그 걸음만 제가 포커스를 맞추면서 걸어갔던 겁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은 매일매일 지켜야 되죠. 그런데 나를 사랑하는 것은 옛날 경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걸음에 동력이 고갈되어 가는 겁니다. 처음뿐 아니라 여러분, 매일매일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내고 하나님을 사랑함 가운데 섬김으로 드려야 하는데 제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다 사랑해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처음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하나님한테 공급받으셔야만 매일매일 하나님 더 사랑하고 이 공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이웃을 더 사랑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 없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사람과 관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하나님 사랑 없이 하나님하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러는데 매너리즘에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또 사람과의 관계도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적인 관계, 그 정도에 머물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걸음에 세상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 특별한 사랑이 없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한테 잘해주면 사랑하고 미흡게 하면 똑같이 미워하고. 여러분, 우리가 섬기면서 또 세상 사람들과 살면서 결국 보여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이 비춰져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안에서 매일매일 충분히 공급받는 사랑을 놓치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되는 이 걸음에 세상 사람과는 다른 그 특별한 사랑을 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나중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를 내가 먼저 했었어야 됐고 매일매일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놓쳤구나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사랑이 먼저고 걸음이 그 다음인데, 걸음이 먼저고 사랑은 그냥 내 안에 있겠지 하고 생각했구나. 신발을 신고 그 위에 양말을 신는 것처럼 우선순위가 잘못됐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제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딸아, 내가 바라는 것은 그 어떤 걸음, 그 어떤 섬김보다 나를 사랑하는 기쁨을 네가 먼저 누리는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와 함께 걷기를 원한다. 그것을 깨닫고 제가 회개하며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이겁니다. 하나님, 이제라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매일매일 기쁨으로 순종의 길 걸어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가 되게 이걸 뒤늦게 깨달았는데요, 사역을 10년 넘게 하고 나서 깨달았어요. 사실 그렇게 깨달았는데, 이 10년 넘게 한 후에 깨달았는데도 이걸 지금이라도 깨달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게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사역의 걸음이 얼마나 편안한 걸음을 걷는지요. 그 이후로 하나님 사랑이 먼저라는 걸 제 마음의 우선순위에 확실하게 새겨 놓았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우선순위가 바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음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을 오늘도 부어주세요 라고 우리가 꼭 함께 갈망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날마다 새롭게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15절로 가서요,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에서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면 순종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1절 말씀에서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예수님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게 돼 있고,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는 순종이 따라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어 있다. 또 사랑과 순종이 한 세트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사랑하면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하는 말 나도 어느샌가 내 입에 붙어서 따라하게 되고,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나도 똑같이 따라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순종이 무엇입니까? 순종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먼저 그렇게 살아내신 것, 우리가 따라 사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면 예수님 따라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함으로 사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십자가를 지기까지 철저하게 아버지 뜻에 따르는 순종하는 삶을 예수님이 먼저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삶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 안에 사는 삶은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기쁨이 충만한 삶이었다 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순종하면서 이것을 좀 경험해야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살면서 누구에게나 기회는 오는데 그 기회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회 가운데 움직여야
그 다음이 있고 경험하고 그릇이 커져서 그 다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삶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까 하는 그 삶으로 움직여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의 그릇도 켜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만나는 하나님도 알게 되고 더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성장하게 되고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순종하지도 않고 계명을 지키지도 않고 나는 그냥 하나님 사랑 안에만 머물러 있겠다 하면은 오히려 그 사랑은 퇴보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다고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먼저 아버지의 계명을 지키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고 너무 좋아서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얘들아, 너희들도 이 예수님 계명 안에 살면서 그 기쁨을 좀 충만하게 누렸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는 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느끼지 못하는 기쁨이야. 그래서 네가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는 삶을 좀 따라 사는 순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또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타내리라는 엠파니조라는 헬라어로요, 명백한 경험이나 감각에 존재하거나 분명히 보여지는 것, 시야에 들어오거나 보여지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얘들아, 내 계명을 행해라. 나의 계명을 행하고 나를 사랑하여 사랑하는 자는 그에게 분명하게 명백하게 내가 보여지는 것처럼 경험하게 내가 그에게 나타내리라 약속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더 깊이 사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깊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책을 보고 기름 부으심의 예배를 아는 거랑 실제 현장에 와서 기름 부으심의 예배를 체험하는 거랑 완전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삶을 성경책으로 보면서 배우는 거랑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제적으로 살아내면서 경험하면서 그 성령님께서 가르치는 걸 배우는 거랑은 굉장히 하늘과 땅 차이로 다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여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 살아낼 때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지만, 이 사실을 알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아는 만큼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만큼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아는 만큼 사라지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러면 다들 부담스러워하세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의 힘으로는 참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불행 중 희소식은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이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 계명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도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방법을 주셨는데, 도움을 주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여러분, 보혜사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로 법정 변호사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요, 또
다른 보혜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보혜사가 우리에게 두 분이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두 분이시냐면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죄하지 않게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는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여기서 대언자가 파라클레토스예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대언자, 대신해서 말해주는 사람, 변호사,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의 보혜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물음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변호사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 사람이 죄를 진 건 맞지만, 이 친구가 죄를 진 건 맞지만 내가 그를 위하여 순종하여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의 변호사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또 다른 파라클레토스,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변호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변호사가 2명이에요. 네, 1명도 아니고 2분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여주겠다, 또 다른 대언자를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는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옆에 있다가 곁에 계시다가 떠나고 나면 제자들의 곁에 계시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일. 제자들 옆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가 외로움 가운데 떨면서 하나님 믿었지만 우리 막 생활하다가 하나님 잃어버리고 외로운 거예요. 나는 혼자야. 정말 세상에 날 도와준 사람이 아무도 없다. 정말 나는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나 정말 이렇게 혼자 있다가 죽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에게 대언하면서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아니야, 넌 혼자가 아니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예수님이 네 곁에 늘 계시다가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아니할 거고 네 옆에 도울 수 있는 자를 붙일 거고 그것이 성령 하나님이고 너는 예수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된다. 너는 예수님 안에서 기쁨을 맛보아야 될 존재이다. 거기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했던 그 말들을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서 우리를 대언해 주셨다면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계속 말씀해 주시는, 대언해 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주의 계명을 지키면서 주의 사랑 안에 계속해서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뿐 아니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하나님 말씀은 이거고 현실은 여기 있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그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을 살아내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낙심되고 지칠 때는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연합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보혜사 성령님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세요. 여러분 곁에는 변호사 되시는, 아주 능력 있는 변호사 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곁에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께 우리가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나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만 한다면 이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서 마구마구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들을 바꿔주실 거고요, 우리의 고집스러운 그 마음들도 바꿔주실 거고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그 기쁨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바꾸시고 우리의 그 걸음을 인도하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게 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이 성령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면서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소유하며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함보다 더 기쁜 하나님을 더 큰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사모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매일매일의 기쁨을 매일매일 사모합시다. 그리고 살아냅시다. 예수님이 살으신 그 계명의 걸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걸음을 따라 살아가며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함께 누립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사랑 안에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그저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메마른 마음이었습니다 하는 분이 있다면, 지금 찬양하고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터치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의 딱딱함이 풀어지고 풍성한 하나님의 기쁨이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금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어드리며 우리 함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넘쳐나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그 기쁨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행위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사랑이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보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더 초점을 맞추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의 우선순위를 정동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을 날마다 부어달라고, 그 즐거움을 회복시켜달라고 우리 그렇게 소망하는 자마다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까지 우리가 그저 아버지 하나님을 그저 하던 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만났다면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경기로 아버지 우리가 한 걸음만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먼저 더 초점 맞추며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우선순위가 정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먼저임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서 사랑하는 고백받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아버지 하나님 사랑 안에서 아버지 그 사랑을 지켜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을 만났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과 첫사랑을 받았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니 아버지 그 사랑의 기쁨, 아버지 그 기쁨의 충만함 아버지 내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분, 그분을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분과 함께라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고, 그분과 함께라면 예수님의 삶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데 어디를 이끄시냐면 예수님을 더 경험할 수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여러분, 그 인도하심 따라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는 삶의 현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는 순종의 현장으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가르치심 받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성령 하나님께 나를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님께 아버지 나를 맡겨드립니다. 아버지 나의 마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자리하셔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아버지 예수님이 되는 것처럼 나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아버지 그 계명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끄심 따라 하나님한테 나를 온전히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세상의 소리 가운데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따라 하나님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따라 나를 정립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그게 나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께 알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운동에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주님의 기름 부으심과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역사하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이제는 내 삶을 위하여 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서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전한 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잃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넘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저곳에는 왜 저렇게 기쁨이 있는지 궁금해서 발을 디뎌 올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전한 교회의 모든 움직임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함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전한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집회 중인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네가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기쁨을 가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하나님 다시금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이 내 안에 있었는지를 다시금 확인하게 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혹시 그 하나님 사랑하는 기쁨을 놓친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그 사랑함,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을 때 누렸던 그 사랑함의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키게 되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날마다 공급받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부족함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날마다 풍성함으로 충만함으로 주님 공급하게 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님 사랑하면서 아버지 그 사랑함으로 주님 걸음 똑같이 따라가는 아버지 그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순종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순종하는 발걸음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크게 경험하는,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우리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걸음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며 함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며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우리 성도님들의 섬김과 귀한 믿음의 걸음 위에 한없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붙들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발걸음 가운데 성령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귀한 믿음의 걸음, 승리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외로울 때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기쁨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에 우리의 걸음 위에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파서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하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예수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